교재 2079에 보시면 왕국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윗 왕국이었고요. 아까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셨고, 다윗 왕의 찬송 내용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23장, 그러면 이 찬송이 끝난 다음에 왜 23장 8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이 승리를 통한 교훈이 나올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의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를 통한 교훈에 나타나는 내용은요, 다윗에게 있었던 용사들 한 40여 명 이상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1군단장 누구, 제2군단장 누구, 제3군단장 누구, 그 다음에 용맹한 무슨 대대장 누구, 이런 내용들이 23장 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아까 찬양했던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본문 흐름에서 중요합니다. 23장 8절에서부터 24장까지를 다 빼도요, 다윗 왕이 찬송했으므로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솔로몬에게로 넘어가서 그 왕위가 연결이 되고 이제 나중에 되면 분리되고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내용상의 하자는 없어요. 그래 들어가 있잖아요. 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본문의 바탕을 둔다, 이런 말씀들을 또 나누게 돼요. 제목은 붙어 있어요. 23장 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무엇을 통한 교훈? 승리를 통한 교훈. 미리 말씀드리면 용사들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 찬송 내용하고 맞아요. 찬송 내용에 누가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누가 기도하도록 했지만, 다윗이 기도하도록 했고 다윗이 찬송하도록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 부른 핵심은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을 메모도 하긴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털면 하게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한 내용,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고, 아까 그 5절, 여호와께서 준비했고, 여호와께서 견고케 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한 언약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했으므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장군들을 세워서 하신 일이므로 누가 한 것이다 자랑 못한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찬송 내용하고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23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들이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8절 같은 경우에 보면 대단한 군대 장원이죠. 에센 사람 아디노라는 사람인데 800명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세 용사 중에 하나고요. 자,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누가 하셨다고 했죠? 그 다윗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군장이 왜 나왔느냐? 다윗을 도운 군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화를 또 할까봐 누가 하신 일이다? 자, 10절. 자,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누가? 요거 아주 막 한 10줄 쳐놓으세요, 그냥. 그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날에 다윗에게는 옆에 좋은 장군들이 있었으므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12절에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다윗은 좋은 장수를 데리고 있었더라. 잠이 오실까봐 걱정이 돼서 12절 끝에 보면 다윗에게는 좋은 장수가 많았더라, 그렇게 나오죠? 아닙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뭘 이루셨다? 됐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타난 다윗의 찬양하고 뭐 한다? 연결된다. 이게 의미 분석이에요.
이게 의미 중심으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넘겨볼게요. 세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을 하게 했는지 볼게요. 다윗이 싸우다가 아둘람 굴 그 부근에서 블레셋 치다가 목이 너무 말랐어요. 누구 보고 떠라고는 하지 못하고 진짜 우리 동네 애물물 먹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충성스러운 병사들이에요.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따라서 유명한 용사들 덕분에 다윗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설교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 이름 부르게 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물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거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매사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성경을 안내하고 할 때 사람을 주어로 삼고 사람을 몰아세우고 어떤 인센티브를 걸고 이거는 진짜 반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또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명령하지 않아도 더 잘 돌아간다. 그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니까요. 19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의문문 형식으로 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너 그 사람 봤지? 너 그 사람 알지? 너 30명 알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 보면 되는 거죠. 너 그 군대 장관 알지? 알잖아. 그 사람 어떻게 했는 줄 알지? 너 물러가시 알지? 너 알지? 그거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지금 나오는 내용에 이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강조하려고. 그 장군인지 너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23장 20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까 처음에 나왔던 3명의 사람들, 3명의 사람의 아까 주어가 있었죠.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 그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3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 여러분 여기 뭐 3인인데 요 부분만 33일이고 전체로 보면 37일입니다. 그래서 39절에 가면 햇사람 누구도 나와요. 39절 한번 보세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아마 수정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강론집 우리 연구 모임에서 이거 확인했을 거예요. 아마 37인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37명. 다 세어봤더라고요. 그 연구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자, 그러면 37일이 나왔으니까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왕국을 잘 관리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 말을 못합니까? 다윗이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뭐 하고 맞냐 하면 다윗이 노래해서 누가 하게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구비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견고케 하셨으니 영원한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실 겁니다라는 것을 수십 명의 장군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했으므로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게 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참 39절 보면 좀 짠하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30명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한 용사 30명 중에 우리아를 넣었는데 그 우리아를 왕이 보호는 못할 망정 왕을 어떻게 해요? 죽인 놈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우리아가 누구의 왕국을 위해서 죽은 자로?
재밌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으면 열왕기에 누가 안 나와요? 이미 태어났죠. 누가 안 나와요? 솔로몬이 안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아를 죽인 게 잘한 거지. 제가 안 하고 윤 권사님께서 잘했다고 합니다. 남의 하나 뺏어서 죽인 일이 잘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저 처음에 읽다가 이 우리아인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럼 다윗의 손에 죽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계시 기록에다가 그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든 어느 왕국을 위하여 다윗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도록 한 거죠. 우리아는 그렇게 써먹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뭐 우리아 쪽으로 기울거나 다윗은 나쁜 놈이다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곧 열왕기 시작하잖아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열왕기에 나오던 유대 나라 왕이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역대기에 가면 열왕기에 나타난 부패한 왕들의 범죄 사실이 비교적 적게 나옵니다. 왜요? 역대기 제목이 뭐니까? 이탈 왕조 멸망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계수. 요즘 어제 나온 책에는 전속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자, 다윗 왕조가 지난번에 보호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까 요절대로 영원한 언약을 뭐 하셨다? 지켜오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열왕기에 가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역대기에 가면 70년 포로 생활 돌아와서 아담에서부터 적어오는 역대기는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으로 예를 들면 쭉 이제 이어지는 다윗 왕가에 대해서는 멸하는 쪽으로 붙이질 않습니다. 네. 열왕기에 가면 솔로몬의 부패를 부각시키지만 역대기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적고 다윗 왕가를 계승한 쪽에다 붙입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조합.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무엘과 열왕기를 이어서 적고 있고 그 역대기는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에는 제일 뒤로 돌려놓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 목사님. 34절에 보면요. 네. 마가 사람 손잡고 말하니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네. 용사잖아요. 예. 이 엘리암의 그 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 예. 마지막 아도니아 아미랄 때 오사잖아요. 예.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예요. 예. 그래서 그게 완전히 예, 우리 목사님 보신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게, 예,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좀 소개를 안 했던 게 이게 개혁파에서는 약간 좀 논쟁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밝히진 않았는데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기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냐 하면 밧세바입니다. 아히도벨의 손녀, 그렇게 논쟁 중에 있어요, 이게. 암미엘의 딸이니까. 그 암미엘의 딸이니까 손녀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그 얘기가 맞다면, 근데 이걸 제가 학술적으로 어느 입장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을 못 드렸는데, 다윗이 아히도벨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냐 하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사의 손녀를 데려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이 맞아야 되는데 그 인물인지 아닌지는 논쟁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성경신학 전체 의미 구조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안 맞아도 상관없고 나온 내용만 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도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논쟁 중인데 내가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진짜 다윗은 나쁜, 진짜 이건 왕 수준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맞다면 오늘 우리가 19장에서부터 봤을 때 모든 문장에 다윗을 뭐로 거론해요? 나쁜 놈이다. 권사님.
권사님 우리 잠 깨우려고. 오늘 18장, 19장 8절 하반절부터 매 사건에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왕, 내주 왕. 계속 왕으로 써요. 지금 목사님 얘기했던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떤 놈이? 예.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이? 자기 가장 친한 책사의 손녀를 강간한 놈이 이렇게 돼요. 예. 아쉽게 지나간 거 나중에 우리 목사님 한번 쭉 모아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지금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전문가신데 우리 목사님 이 많이 차이가 나는 번역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일들이에요, 사실. 해 나가야 될 일들인데. 여러분, 그럼 아까 찬송을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고 다윗이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용사들을 이렇게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장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해서 뭘 보호했구나. 우리 주제로 올라가 볼게요. 11장에서부터 지금 24장 맞춰가니까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하셨다?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24장 빼고 열왕기 1장 1절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다윗이 나이인 많아 늙음에 누구 여자를 얻고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럴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왕을 세워야 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다윗 왕국의 보호의 백미는 핵심은 24장입니다. 24장입니다. 누가 보호한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강하죠. 좋은 장군들을 둬서 보호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더 나가면 다윗이 이렇게 평생 보여줘도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왕인데도 뭐 한다? 보호하신다. 그거 하려고 여러분 24장이 남아있어요. 24장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한 교훈이죠. 교훈은 여호와 교훈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까 이게 다윗이 23장에서 아까 찬송했잖아요. 아니 22장에 찬송했잖아요. 23장 초반부까지. 근데 갑자기 누구 이름이 나와요? 장군들 이름이 쫙 나와요. 장군들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뭐예요? 범죄해요.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요? 상위 주제가 달려있지 않으면 이건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다시 치신다. 다시 진노해서 치시려고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라는 것 속에 그 전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건, 압살롬 사건 넣어볼까요? 누가 하신 일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왜요? 밧세바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벌로, 현상적으로. 그럼 다윗은 왜 밧세바를 또 범하게 했죠? 우연히 여호와께서 잠시 졸 때 한가해서 오후에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까 만약에 목사님 얘기가 맞다면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라.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 손녀야? 그 말이 맞다면 다윗이 알았겠죠. 가장 머리 좋은 자기 책사의 손녀를 인 줄도 알고 가서 데리고 와서 그야말로 폭행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요. 그 일도 여호와께서 뭐 하시려고? 치시려고. 누구를? 다윗의 가문을. 그럼 이게 제목이 뭐하고 안 맞아요?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제목하고. 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진 않아요. 보호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침으로써 누구 이름을 더 선명하게 부르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이 보호입니다. 만사 형통이란 만사에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자손의 형통과 보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형통이라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손이 뭐 한 거니까? 팔려간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400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셉이 팔리는 것의 내용은 언약 자손들의 범죄지만 그 언약 자손들의 범죄의 목적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때문에 위의 주제가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에요. 안 올라가고 평면적으로만 간다? 안 돼요. 안 돼.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보이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안 돼요. 강론집도 봐야 되고 여러분 다 가져가지 메모도 봐야 되고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내용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가도요. 이 장면을 기록을 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자꾸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본문으로 안 들어가서 제가 이제 야단도 맞고 하는데요. 자, 역대기, 역대상 2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일어났다고요? 사단이 일어났죠. 누가 시킨 거예요? 역대기 1장 1절은? 역대기 1장 1절에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표면적인 문법으로 보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죠. 자, 그러나 역대기는 자, 24장 1절로 볼게요. 그러면 답이 여기 나와요. 누가? 사무엘하 24장 1절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치시려고 역대기를 넣으면 되죠. 사단을 일으켜 인구를 조사하게 하도록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한다는 말은 이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럼 아까하고 안 맞죠. 아까 전쟁에 많은 그 장군들을 등장시킨 것은 내가 이 나라의 뭐가 아니다? 통치자가 아니다는 걸 알려줬는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뭐 해요? 한번 치시려고. 친다는 말은 누구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를 더 깊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잠언에 가면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때리지 않는 부모면 사생자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때려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자리로 내가 가는 거죠.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지 날 보고 때리라고 한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때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때리겠다? 그게 바로 악용하는 거죠. 그런 성경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니라. 왕으로서는 인구 조사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연한 걸 문제 삼은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범죄일까요? 성경 제목 민수기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백성민 숫자 수. 애굽에서 나온 숫자 민수기. 하나님이 건너게 해서 여호와께서 요단강 건너게 해서 모세로 향하여 뭘 해보라? 계수하라 하신지라. 그럼 그때는 왜 인구조사 또 하는 게 하나님에게 좋은 게 돼요? 그럼 여기는 인구조사 했다고 때리고 거기는 생육 번성했는지 얼마 했는지 확인해주고 그러면 어떨 때는 인구조사 하는 게 뭐가 되고 범죄가 되고 어떨 때는 뭐가 되고 축복의 증거가 되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게 힘. 예. 누구 마음대로예요? 예, 여호와의 마음대로죠.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맘대로 하는 게 우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 이름을 주겠다고 깨닫게 하겠다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그 길이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형통과 보호라는 게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라 누구 이름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희들이 네 가지 속성 다 봤잖아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하게 했던 일들 속에 신실성이 나왔고 당신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주권성이 나왔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영원성이 나왔고 인자, 자비를 끊지 않았으니까 모두 나왔고 자비. 이게 전부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연결됐을 때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만사형통 개념을 우리가 진짜 너무 오염이 돼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름이 기억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그럼 잘 들어보세요. 다윗에게 용사를 수십 명 줘서 이기게 한 거나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한 거나 범죄해서 인구조사해서 나중에 7만 명이 죽거든요. 7만 명은 당시에 뒤에 나옵니다만 유대인들 장정이 50만이었어요. 그러면 8분의 1을 죽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범죄했는데 누가 죽어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다윗을 죽여야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런 기도하죠. 범죄는 우리 가문이 했는데 왜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저를 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어떤 왕의 양심상의 가책 이런 게 아니죠.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맞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사자가 다 죽이려 한지라 막 온역으로 죽여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보고 스톱! 이런 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오늘 내일 아니면 전부 다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만 이제. 그리고 숫자 헤아려 보니까 7만. 용사의 8분의 1, 8명 중에 하나는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입에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게 24장이라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장수 수십 명을 붙여서 블레셋을 진짜 아작을 내고 쓸어버릴 그때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을 돌게 해서 수만 명 죽게 할 때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니까 별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쉽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 말 자체를 사건을 섭리하시면서 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진짜 무한한 은혜일 뿐이죠. 이 시간 이날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들 수가 있고 또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준다는 게 진짜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뭐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자 볼게요. 인구조사하라 합니다. 여러분 요압까지 나타나서 말립니다. 왕이여 세든 안 세든 제국은 어차피 당신 겁니다. 뭐하러 이걸 세려고 합니까? 하나님도 싫어할 겁니다. 요압까지 나타나서 막 말립니다. 볼까요? 3절에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답도 나왔어요.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4절에 이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요압하는 말이 안 맞아도 인간적인 얘기지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뭐예요? 제촉. 야 빨리 안 할래? 내가 왕인데?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너 빨리 가서 세워. 요압을 이제 몰아세운 거죠. 예.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전수조사한 거예요. 8절에 저희 무리가 국중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돌아다녔습니다.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는 담대한 자가 몇 만이래요? 80만이죠. 유다 사람은 몇 만이라 그래요? 50만이니까요. 유대 장정들 중에 8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7만을 죽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죠? 뭐 하려고? 치려고. 그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백성 7만 죽는 일이 다윗 왕국 보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어떻게 이 다윗 왕국의 보호라고 낼 수 있죠? 그럼 이 보호 개념이
무슨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개념. 그렇죠. 사람의 숫자 보호하는 의미로 두면 안 돼요, 이게. 아까 자손, 언약 자손의 형통과 보호라는 게 누구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 형통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어가는 쪽에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주권성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지혜를 안 주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하게 하신 게 잘못이 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누구에게 맞추면? 인간에게다가 맞추면 그래 돼요. 그래서 명령을 한다? 당신 뭐 해라? 이래라? 그걸 또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근데 명령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잖아요. 가정교회는 빼고 손자, 손녀, 자녀는 빼고 거기는 명령해도 되고 양육교회, 은사교회만 그런 건가요? 예. 여러분 기회가 있어서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하고요 한 2시간 공부한 다음에요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는데 명령문을 내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왜요? 2시간 동안 본문에 뭐밖에 안 나왔으니까.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야 끝났으니까 아빠 수고했지 물 한 잔 부탁해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공부 안 하면 나와.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야 가서 차 한 잔 타와라 하는데 로마서에 인간의 불의를 잊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 그러고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준 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할 것이냐 끝났어요. 야, 수고했지 아빠가 가서 물 한 잔 가져올래? 못 나오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명령 안 해도 여호와께서 뭐 한다? 더 하시잖아요 이게. 다윗을 누가 길들이겠어요? 요압이 길들이겠어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봅시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윗이 정신이 났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보면 선견자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분 선견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이게 원어로는 다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거죠. 이걸 한번 찾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닌데 여러분 역대상 2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교훈하기 위해서 갓 선지자를 부르는데 여러분 다윗 살아 생전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 있었죠. 그 책망하라고 보냈던 선지자 있잖아요. 밧세바 그렇게 부를 때 누구였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였는데 마지막에 이게 솔로몬을 왕세우고 할 때 이 선지자의 역할이 좀 나타나긴 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역대기상 29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여러분 사무엘 누군지 아시죠?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도 아시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그 나단에 대해서 그 직임을 약간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선견자 누구라 그래요? 아니 갓이라 그러잖아요. 29장 29절에 보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또 선견자 갓의 글이라는데 이 선견자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릅니다. 낱말이. 그래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3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잘 아는 사무엘 우리가 아니까요. 느낌으로. 나단대로 또 있었죠. 여기 선견자는 이름이 2개가 붙어 있어요. 선견자된 선지자니까요. 말씀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하고 이상도 보고. 자, 그러니까 이 선견자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명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하죠. 다윗에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뭐 참고로 그렇게 보시고요.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자, 첫 번째 7년 기근. 두 번째, 왕의 대적에게 쫓겨. 여러분, 여기서도 계속 왕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이런 재앙이 있더라도 뭐는 보호한다? 다윗 왕국 보호한다. 전 그것과 관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다닌다. 그 대적에게 몇 달? 석 달. 또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 전염병.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럽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택하냐 하면 맞을 바에 여호와의 손에 직접 맞겠다 이러죠. 기근도 아니고 대적의 손에도 아니고. 자, 14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맞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전부 이게 뭘 고르더라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치시려고 한 건데 세 가지 중에 뭘 고르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전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진노인 거잖아요. 그죠? 좀 쓸데없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좀 힌트가 좋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보세요. 세 가지를 이렇게 놓고, 자, 돈 1,000만 원이 생겼어요. 보험에 넣을까? 주식에다 넣을까? 저금을 할까? 자, 내 생각에는 이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그게 나한테 뭐가 될 줄 알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주식에다 넣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개보다 그게 훨씬 나에게 뭐 하니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좋은 거니까?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세 가지 중에 뭘 고르더라도 그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세 가지 중에 좋은 걸 나는 뽑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 가지 중에 뭘 뽑아도 뭐 하는다? 그건 때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때리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죽이느냐? 아니죠. 망하는 것 같아도 누구 이름은 부르게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온역을 택합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얼마나? 7만이라. 16절에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뭘 하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다 멸할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 놔두면 멸합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뭐 하사? 이야, 이 진짜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자, 후회하다.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니우치다라는 말이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니우치시라는 말에 보면 이나햄 야외 엘라하이, 여기 보면 나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나햄의 나함이라는 건데,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슬픔을 동정하셔서, 이렇게 일단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정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전체 주제가 뭐죠, 지금? 이게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보호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때리는 건 아닌데, 분명한 진노가 맞죠. 그래서 나함이라는 단어에 좀 더 제 사전을 좀 더 폭넓게 찾아보니까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뭐와 뭐가 다 들어가는 거죠. 동정을 하되 위로를 하시는데 전체로 봐야 돼요.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뭐 하려고?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이 뉘우치신다,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말은 여러분 거기에 나옵니다. 인류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 멸하는 것처럼 보여도 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위로가 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함, 니은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나함이 이게 이 니우치사거든요. 그 뒤에 원문 찾아놨잖아요. 이 나햄 이래 나오죠? 2090에 보면. 그죠? 이 나햄인데 이 원형을 찾으면 나함이에요. 노아로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요? 니은으로 시작하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 위로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뭐하다? 족하다. 자, 1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그러면 24장 1절에서 시작했던 대로 치시려고 했던 것을 7만을 죽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끝나면서 과정마다 왕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14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15절 여호와께서, 16절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기록을 왜 기록을 하고 재앙을 줄까요? 그렇죠. 누가 하신 일임을.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왜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망하는 일을 통해서 누가 하신다는 걸 알게 하려 여호와께서. 그럼 그걸 기록을 안 해놓으면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망한 줄 안다고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걸로 알아요. 누구 이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조 마지막 24장에 나타난 다윗 왕국의 보호 개념이 다윗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 같은 자 안에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솔로몬의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왕가에게도 이어지게 되고요. 망할 것은 망하지만은 보호할 건 또 보호하는 역대기로 넘어가고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곽을 짓게 되고요. 그 이름이 나아만에서 다 죽을 지경으로 몰려가지만은 한 사람의 유대인도 안 남는 일이 벌어질 지경까지 갔다가 밤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면서 120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누구 이름을 듣게 된다? 그런 일들로 여러분 역사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에서 이제 큰 흐름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열왕기 맥락, 역대기 맥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 조금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24장 18절에서 25절 목적이 여호와 기억하는 거니까요. 18절에 보면 자 갓이 또 나타납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싸우소서. 여러분 여부스가 이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되는 동네입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부스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솔로몬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바로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해 가신다고 봐도 돼요. 다윗이 19절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보니까 왕이 올라온 거죠. 를 하고 이 왕이 어쩐 일이십니까? 21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타작마당을 사서 자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 쓰십시오. 자 22절 중간에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여기 소가 있고 뗄나무는 마당질하는 제구가 있고 소가 쓰는 게 있습니다. 저거 다 해서 빨리 번제 드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이게 핵심입니다. 왕의 빨리 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복적입니다. 누구 이름을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그러면 11장에서부터 24장 다윗 왕국의 보호의 제목이 맞습니다. 뭐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찍으라면 23절 때문에. 누구 이름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한다? 왕의 이름.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대속이라 그러죠. 자기가 지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고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25절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무슨 사건 끝난 다음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뭐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단을 쌓았더라. 뭐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단을 쌓았더라. 그 자리에 돌아와서 20년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쉬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여호와의 단을 쌓았더라. 기억나시죠? 쭉.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다윗의 사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 가는 중에 돌베개 했다가 사다리 봤죠? 20년 후에 돌아오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시면 단을 쌓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부수 쪽이니까요. 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무슨 제와 무슨 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번제는 어쨌든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건데요. 누가 안 받아주면 안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여러분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동시에 뭐가 같이 드려져야 돼요? 화목제가 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우사의 그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우사가 잡았다가 우사가 죽잖아요. 그때도 그게 다윗성으로 돌아왔어요. 미가가 조롱을 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제사 지내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나장 마당에서 죽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뭘 안 받아준 거예요? 화목제. 그냥 빨리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화목제가 성사가 못하게 그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우사를 죽인 거예요. 다윗이 막 분을 냈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을 보면. 그런데 절차대로 했을 때 율례와 규례대로 했을 때 여호와께서 받아줌으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지금 여기 번제와 화목제는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받으시는 나라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나라다. 이걸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면 오늘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흘러오는 모든 과정, 입성해서 반역자들을 죽이는 거,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수 멸하는 거, 다윗 왕의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고 한 거,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장군들의 이름이 나온 거,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이름 부르게 했던 거. 그럼 그 모든 사건을 모으더라도 왕가를 여호와께서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당한 이후에 회복해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심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우리 제2절 열왕기상하 이탈 왕조의 멸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잘 유의하셨어요. 1장에서부터 다음에 적어도 11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장까지 여러분들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 연결해 가는 거니까요. 아, 이 사건 다음에 왜 이 사건일까?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사는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모든 삶을 끌어가시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유다 족속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약속대로 세우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한 무장시키시고 때로는 투쟁하게 하시고 승리의 소망도 갖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가 주신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골수까지 뼛속까지 믿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도 사모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